할렐루야. 네.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셨죠? 아멘. 예. 예, 은혜 받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온 사람 없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에 미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내가 매일 내일 적게 먹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일한 몸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몸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진짜 해야 할 일인가, 이 일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입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것도 좋아요. 또 사람이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더 큰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는 거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은혜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많지만은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내 눈에 덜 뽀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요? 덜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보이는데 내게 있는 덜보는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덜보와 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의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허물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이 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인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보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에게 있는 단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는데 그런데 나의 단점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나의 단점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못난 부분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있는 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인다면 진짜 그 사람은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단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은 단점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약점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상대방의 단점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의 단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단점을 싸매어 주느냐 감추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단점 없어,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허물을 보는데 내가 말하고 지적하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는 것은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력이 없으면요, 이 능력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보여요. 어떤 내가 보이느냐?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보여요. 부족하고 부족한 내가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못났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에 단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약점이 뭔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에서 여러분 또 더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 미국의 영주권과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인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랑할 만하잖아요. 큰 소리 칠 만하잖아요. 나는 단점이 없다, 나는 약점이 없다, 그렇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칠삭둥이다는 거지. 좀 모자란다는 겁니다.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학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바울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했던 사도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인데 그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냥 작은 자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나는 그냥 사도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로 불리워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들에 비하면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덜보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단점이 보이고 나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장로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나는 권사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나는 집사라 그러한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다.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나중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수라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는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그곳에, 나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낸데 싶은 생각이 듭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저보다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이 보이며 내가 그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에서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잘난 사람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 지가 내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보다 뛰어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 여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니까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낫게 여기라, 그 말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부부간에도요, 뭐가 필요해요? 배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자는 좀 모질해요. 남자가 좀 모질해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 왜 남자가 좀 모질해냐? 여러분, 같이 살아보면 좀 모질해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저는 늘 그 소리 듣고 살아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옆구리에서 뭘 하나 빼버렸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내 옆구리에서 뭘 하나 빼가 버렸어. 그게 여러분,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내 곁에 있어야 내가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응? 아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모자라는 거, 모자라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가.
상대방이 나보다 잘났어,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돈이 있다고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며 서로 배려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에 못이란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들을 여러분 감싸주며 안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있는데 내가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겼는데 내가 무시하면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을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세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배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낮게 여기라, 좀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보면요, 늘 자신을요 낮춰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데 가고 싶은 것, 아직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위에 가고 싶은 것, 아직까지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그 기준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살아나야 돼요. 사람은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속는 사람이 있어요. 자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게 여러분 내 영혼 속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것이 밀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듣기는 듣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의 영적인 상태는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힘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꾸 땅에 거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이 일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들려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의 감각이 있어요.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말씀이 힘을 주기도 하고, 말씀이 용기를 주기도 하고, 말씀이 여러분 내 삶에 빛을 비추고 내 가는 길을 밝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은혜 받는 자에게 그 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데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말씀이 내게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고 사망의 잠을 자는 자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6장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 베풀 때에게 너희에게서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여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저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진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그럼 하나님 만나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만납시다. 살아계시면 한 만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살아계시면 한번 만납시다.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감각이 없는 하나님과야 그 사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요나가 뱀이 창에 들어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쩜이요, 깨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은혜 받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요,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성에요,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리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피곤한 나의 영혼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 이렇게 헤매다가 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인생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내 삶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나를 세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아버지 주여 이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나야 됩니다. 아버지 영원히 깨어나야 됩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곳에 은혜를 가란 나의 영혼에 가란 나의 영혼에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더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내 주의 강 아버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 여러분 사모하며 찬양하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옆에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손을 들고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 아버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주여 십자가 앞으로 주여 십자가 주여 이곳에 손을 든 저들을 붙들어 주소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모하는 영혼들을 잡아주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영혼 위에 주여 만나주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실 주여 이곳에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못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멀을 수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에 주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아버지 은혜 필요합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꺾어 놓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아버지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사오니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해 사오니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만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 인생의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취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즐거움에 취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물질에 취했습니다. 깨어나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고 치유의 날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날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 공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주의 은혜 받고 새로워질